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6시간 후에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십니다.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셨는데요. 올해 걸리는 사람은 며칠 동안도 십자가에 죽지 않고 매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많이 맞으셨죠.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날 전날 밤에도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그때 붙잡히셔서 신문당하시고 그렇게 9시에 못 박히셨는데, 그러니까 체력이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시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갈 수도 없어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지고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이미 많이 기력이 쇠한 상태, 어떻게 하면 반 정도 거의 죽은 상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 만에 이제 운명을 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새벽에 부활을 하십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몇 시에 하셨는지 그건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주일날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오후 6시, 토요일날 하루, 그 다음에 주일 새벽 몇 시간, 그렇게 되니까 만 이틀도 안 되는 시간이죠.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지만은 시간적으로 계산하면은 만 이틀도 안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무덤에 계시다가 오늘 새벽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만난 사람, 부활 후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름이 마리아인데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동네 이름이 막달라예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막달라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출신 고향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도 마리아죠.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할 때는 항상 앞에 뭔가 설명이 붙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다.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가?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았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끝까지 따라다닌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부터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자리에도 그 막달라 마리아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죠? 다 도망갔죠. 제자들은 도망갔는데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27장 56절에 그랬죠. 그 다음에 죽고 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나서 오후 6시 그 3시간 사이에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며칠장 이것도 안 해요. 그 다음 날 오후 6시부터 그 다음 날이라고, 다음 날 시작되는 게 유대인은 오후 6시부터 시작되거든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나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안식일 준비일이 금요일부터 시작해요. 그 안식일이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거죠. 6시. 그러니까 안식일, 더군다나 그들은 그 절기를 지키잖아요. 6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중요한 날이니까 시신을 그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이거 절기 지키면 안 된다 해갖고 빨리 시신을 치워야 된다. 장례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급하게 3시간 만에 장례를 치르는데 누가 장례 치른 줄 아세요? 아리마대 요셉. 제자들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출신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도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출신 요셉. 이분이 자기가 죽으면 장례하려고 묘를 써놨던 곳, 그러니까 돌무덤이죠. 그곳에 예수님을
이제 그 시신을 달라고 해서 거기다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거기에 누가 같이 왔는 거 아니요? 니고데모가 같이 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와서 물은 적 있죠? 거기에서 이제 중생에 관해서, 거듭남에 관해서 질문하고 예수님이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 자리에, 제자들도 없는 자리에 니고데모가 거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요셉과 니고데모, 또 다른 사람 이름은 없지만은 그렇게 두 사람이 중심이 돼서 장례를 치러졌어요. 장례 치를 때도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장례 치르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잖아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인 몇 사람하고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뭔가 발라주려고 이제 그랬겠죠. 그래서 향품을 가지고 주일날 새벽에, 이른 아침에 이 무덤에 온 거예요. 그것도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는 가장 위급한 상황, 중요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누구한테 가장 먼저 나타나셨는 거 아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새벽에 가니까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만남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가 된 거죠. 그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자기 신분을 밝히니까 그때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 무서워가지고 방에 한 곳에 11명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숨어서 울고 있었어요. 16장 11절에 보면 오늘 본문 10절이죠.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마리아가 알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생각도 나고 슬프고 또 무섭기도 하고 자기네들도 붙잡히면 죽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꼼짝없이 울고 슬퍼하면서 있는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마리아가 만나고 가서 얘기했더니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죽은 사람을 몇 사람 살리신 줄 아세요? 3사람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마가복음 5장 42절. 그 다음에 나인성 여인의 아들,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사로, 요한복음 11장 44절.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이건 뭘 의미하죠?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죽은 사람들은 부활한 건가요? 그냥 다시 살아난 건가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다시 살아났을 뿐이고 부활한 건 아니에요. 왜 부활한 건 아니죠? 그 사람들은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기 때문에 부활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육체가 변하는 거예요. 변신, 요즘 애들 말로 변신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했던 모습으로,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육체는 갖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육체와는 다른 식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그냥 있는 육체는 하늘나라 못 가는 거죠. 근데 변신해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달나라 갈 때도 우주복을 입죠. 그냥 우리가 못 가죠. 우주복을 입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 갈 때도 우리가 죄 있는 인간의 몸, 이것을 가지고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요. 천국 형태로.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3번씩이나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몇 번 했는 거 아니요? 3번 했어요. 예수님 항상 3세판인 것 같아요. 3번 하셨어요. 그 말씀도. 그러니까 그
마가복음 16장 21절에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걸 처음부터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나중에 교육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가르쳐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21절 21절에도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니라. 요 말씀대로 됐어야 안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 죽음의 공포, 두려움 때문에 그 말씀을 그냥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도 말씀하셔요. 똑같은 말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죽으시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 가는 도중에 이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대로 기록했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믿지 못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면은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은 누군가요? 12명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아니고 70명 제자 있죠. 그러니까 이름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글로바라는 이름이 나와요. 12명 제자 중에 글로바라는 이름은 없죠. 그러니까 이 제자는 70명 중에 제자였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엠마오라는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이 두 사람에게 나타났잖아요. 처음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막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막 풀어주는 거예요.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제자들 마음이. 그런데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사라지신 거예요. 눈 떴더니 예수님이 안 계셔. 그때야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구나 깨달은 거예요. 집으로 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기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11 제자가 있는 곳에 간 거예요. 알렸더니 뭐라고 했어요? 믿지 아니하니라. 난 못 믿겠다. 우리는 못 믿겠다. 자,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을 믿는 것은 기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성경이 믿어진다라는 것은 인간의 합리적인 그 생각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증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아무리 설명해도 믿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이해는 될지 몰라도 믿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저 상대방에게 역사하사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설득한다고 해서 그 사람 믿는 거 아니에요. 나는 설명할 뿐이고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자,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건 아직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하고 설명했어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살아나셨다고 말해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믿음 갖고 있는 거 굉장히 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에 있죠. 무엇보다 귀한 믿음이요? 금보다 귀한 믿음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아무리 왜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 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금을 준다고 해도 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님 믿어지고 있으면 그걸 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한 보물 같은 거 집에 있으면 귀하게 보잖아요. 애지중지하고 그거 어떻게 없어질까, 이게 사라질까, 도둑 맞을까 굉장히 귀하게 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 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걸 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자, 그 후에 14절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11 제자 누가 빠졌을까요? 가룟 유다가 빠졌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왜 꾸짖으셨죠?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 두 제자 만나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줘 얘기해줘 해서 그들이 가서 얘기해 줬는데도 믿지 못한 거예요. 자, 믿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우리 타락한 인간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완악해요. 여기서 완악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 저 사람 못됐다, 성격적으로 못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적으로 완악한 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성경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심성이에요. 이걸 영적으로 완악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 많죠?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그렇죠? 근데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 설명하실까요? 완악하다 하셔요. 영적으로 보실 때는. 왜 나를 안 믿냐? 내가 너를 창조했는데, 너를 부활시켜 줄 건데 왜 안 믿냐? 이것을 흔히 하는 말로 교만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만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교만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3년 동안 훈련시켰잖아요. 가르쳐 줄 거 다 가르쳐 줬잖아요. 또 부활했다는 걸 알려줬잖아요. 다른 사람 통해서. 그래도 못 믿으니까 왜 이렇게 완악하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너 못됐어, 너 다시는 나 볼 생각 마라, 이런 어떤 인간적인 그런 완악함, 이걸로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안타까워서 아직 영적으로 이걸 못 깨닫느냐, 너희가 완악한 것이다. 그럼 이건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기 책임, 제자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가르쳐줬죠. 죽은 자 살려주셨죠. 전해줬죠. 그러면 마음만 열면은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이 있고 어떤 사건이 있을 때에 하나님 믿게 해 주십시오. 이런 자세가 돼야 돼요. 내 생각이 이게 옳지 않다니까 그냥 거부했다. 그러면 이거는 완악한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이 틀리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러면 완악한 거예요. 그럼 내 생각하고 달라요. 근데 누군가 전해줬어요. 그럼 완악하지 않은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하나님, 이게 있는데 내가 믿어지지 않네요. 나도 믿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가 깨닫게 해주셔요. 이렇게 하는 것은 완악한 마음이 아니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악한 마음 갖는 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믿지 못하는 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애쓸 때,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사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주신다. 믿게 해주신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다 믿으려고 하면은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말씀 마음에 새기는 건 누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함으로써 말씀을 내 안에 자꾸 넣어놓죠.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꽉 새겨주시는 거예요. 깨닫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십계명 돌비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디다 새겨주셨죠?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셨죠. 똑같이 마음에 새기라라는 표현은 말씀을 내 안에 넣어놓으면은 성령께서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다.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이것은 마음에 새겼어요, 안 새겼어요? 새겼어요. 지금 믿고 있어요, 그거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은 마음에 새겨요, 안 새겨요? 지금 못 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제자가 전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을 때 그래? 나도 믿어야지. 이런 자세가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 나에게도 찾아오십시오. 나도 믿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면은 예수님이 딱 만나가지고 이놈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래, 네가 믿으려고 했지? 내가 찾아왔어. 나를 보았느냐? 그럼 믿어.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 너도 나중에 부활할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격려해 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 오셨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설교 들으시잖아요. 마음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믿어지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부드러운 마음은 예수님, 내가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능력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새겨 주신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완악해서 구원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부드러워가지고 마음 문을 열어가지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나중에 부활한다. 천국 간다. 이거 두 가지가 믿어지기 어려운 거예요. 창조와 부활은 믿어지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믿었지만 부활은 못 믿었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교회에 왔는데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믿지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예배 드리고 하면서 자꾸 믿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도록. 예수님이 지금 그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며칠 동안 세상에 계셨죠? 40일. 몇 번 나타나셨죠? 11번.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제자들조차도 못 믿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으니까 믿지 않고 부활하신 후에 바로 천국에 갔다 그러면은 논쟁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본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랬는데 못 본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 못했어. 어떻게 된지 몰라. 그러고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1번 40일 동안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다 믿도록 제자들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고 해서 다 확인하고 다 믿도록 해 주시고 승천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다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본문 15절에 그랬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습니까?
믿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이제는 가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 훈련시키고 그냥 바로 가라라고 하지 않고 이런 과정을 다 거치는 거예요. 부활까지 믿도록. 아브라함도 50년 이상 신앙 훈련을, 믿음 훈련을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합격받은 게 어디에서 합격받았죠? 모리아산에서. 어떻게 함으로? 이삭을 드림으로. 이삭을 드리는 것은 무슨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신앙. 또 한 가지 전에 설교 들은 분은 청지기 신앙. 이삭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이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것이다. 청지기 신앙. 그 다음에 아들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렇죠? 이삭을 통해 자녀 후손들이 복받으리라 했으니까 이삭이 제거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믿었더니 부활신앙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 예배 드리면서 큐티 하시면서 말씀 한 가지 한 가지 믿으세요? 그러면은 믿다 보면은 결국 다 믿게 돼요. 한꺼번에 다 믿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믿지 않을 때가 이상할 거예요. 전에는 왜 못 믿었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믿어지는데 왜 못 믿었지? 제자들이 아마 이제 그런 상황일 거예요. 믿어진 제자들에게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 대신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나는 너희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이제 천국에 간다. 내가 할 일은 너희가 대신해야 돼.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일으켰던 이적들, 기적들, 이게 너희를 통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면, 예수님의 하실 일을 대신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 같은 나중에 복음을 전하면서 죽은 자 살렸어요? 못 살렸어요? 살렸어요. 병든 자들 치유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만 있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가 치유받고 죽을 것 같은 자들이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도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는 믿음, 능력, 이것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19절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소명을 다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 제자들이 이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20절에 뭐라고 했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이 전파하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하늘에서 보고만 계신 게 아니고 전파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표현은 뭔가 아니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며 나갈 때에 막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 여기에 휩싸여 가는 게 아니고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역자들이에요. 예배드리고 이제 밖으로 가야 되죠. 밖은 힘들어요. 그렇죠?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 직장생활 만만치 않아요. 가족들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가족조차 만만치 않아요. 또 사회 사람들 만만치 않아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동안 지냈는데 너무나 약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떨쳐버릴 수 있도록 부활신앙 가지고, 부활의 능력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간구하는,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가실 때는 능력 있게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가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